요즘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곡과 마곡 그거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뉴스에 나온 건데 잠깐만 봅시다. Our Christian friends and partners donated to make Aliyah from Ukraine possible, and today we're welcoming a flight with over 200 new Olim, new immigrants to Israel. Many of them got in their cars and began driving when the war started last Thursday, and they crossed the border and they were taken care of in our Jewish agency accommodations and facilities, and now they have arrived in Israel. They're making Aliyah, and they're coming to Israel.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알리야라는 거예요. 알리야. 알리야가 뭐냐면은 영어의 ascend입니다. 올라가다. 시편에 많이 나와요. 올라가서 부르는 시편의 노래.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귀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가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다 죽는데 맨 처음에는 이 아이를 이렇게 위로 올린대요. 왜냐하면 가스가 밑에서부터 쫙 차니까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애를 자기 발 밑에 내고 이제 자기가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설마.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분의 그 모성애라는 것은 세계적인 것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학원 강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공짜 점심을 준다고 다 그 집에 가자 그래요. 그래서 무슨 공짜 점심이라 그랬더니 박세리가 처음에 골프에서 이 LPGA 뭐지 그걸? LPGA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삼원 가든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정식을 공짜로 한번 쏜대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이 우리나라 여자들이 대단한 파워를 발휘하잖아요. 세계 골프계를 휩쓸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모성애가 대단하고 저도 학원을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 엄마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존경을 해요.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대단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신들이 유대인이 돼요. 그리고 뭐 이 유대인 그러면 다 유대인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이 이제 누구냐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유대인들은 가난해 가지고 탈출도 못하고 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갈 돈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 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그런 유대인들한테 다 모금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로 갔어요. 가가지고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파푸아뉴기니아인가 그 사람들도 모세의 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선교사가 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지키고 있냐 그랬더니 그냥 우리 조상들이 물려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이 모세의 법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스라엘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가난해요. 비행기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찾아보니까 송도에도 있더라고요. 이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모금을 해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에서 나와요. 누가 문의를 했어요. 형, 이게 지금 곡과 마곡 전쟁으로 앞으로 가는 거냐?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유대인들 남은 자들을 하여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지금 모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보면 돼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알리야예요. 알리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모세의 작전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그 사람들이 전부 흑인들이죠. 흑인들. 이제 이 이스라엘로 갔어요. 갔는데 이 흑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어렵게 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태인 그러면 뭐 키신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노라한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진짜로 이 순수한 유태인들, 이런 유태인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겠습니까? 이게 아우슈비츠에 있는 가스실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증거가 되는데 무슨 말이죠? 가스가 밑에서부터 차오르니까 그냥 이 벽을 타고 조금이라도 위로 가려고, 몇 분이라도 몇 초라도 더 살라고 이렇게 갔는데 다 죽고 지금 뭐만 남아있어요? 벽에 자국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그 이스라엘 엄마들이 가스가 들어올 때 아이를 이렇게 올렸다가 가스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 다리 위를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숨 쉬려고 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었겠구나 라는 증거가 이 벽이에요. 벽. 이 손톱 자국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스가 올라오니까 그 올라가려고. 하여튼 유태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슈비츠에서 왜 이렇게 유태인들이 많이 죽었느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도망갈 돈이 없었어요. 가난해서. 그래서 그냥 거기서 포로로 잡혀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세계 각처에 굉장히 많은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유태인들이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우리가 신명기를 한번 봅시다. 28장 50 몇 절인데 우리가 이제 모세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모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뭐냐? 이걸 깨닫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한테는 이걸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고 이걸 불순종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한테 준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는 게 신명기 28장인데 28장에 보면은 53절에 한번 보세요. And thou shalt eat the fruit of thine own body, the flesh of thy sons and of thy daughters, which the Lord thy God hath given thee, in the siege and in the straitness wherewith thine enemies shall distress thee. 그 유태인들이 이렇게 적들이 와서 유태인들을 이렇게 둘러쌌을 때 그때 당시에 이 하는 작전이 뭐냐면 아사 작전입니다. 성을 둘러싸가지고 식량 공급을 끊어버려요. 그럼 안에서 굶어 죽어요. 근데 굶어 죽기 전에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점령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여자가 한 번도 흙도 만지지 않는 여자로 이 공주같이 자기도 크고 아들, 딸들을 키웠는데 그 여자가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 딸을 먹는데 옆집에 말을 안 해줍니다. 왜? 냉장고에 보관해가지고 계속 먹으려고. 그런 구절이 나와요. 자, 그래서 5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유대인 가운데 유순하고 아주 연약한 남자라도 자기 형제와 자기 품의 아내와 자기가 남길 자식이 자기 자식들 중에 남은 자들에게 눈을 악하게 뜨고 자기가 먹는 자기 자식의 살을 그들 중 식구들 중 누구에도 주지 않아요. 이는 내 원수들이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괴롭게 하라고 너를 에워싸고 공경에 빠뜨릴 때에 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이제 56절에 여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 형제님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 가운데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연약하고 유순하여 자기 발바닥을 땅에 대려하지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아들, 딸에게 눈을 악하게 뜨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여자가 자기 발 사이에서 나오는 어린 것과 자기가 낳을 자기 자식에게 악하게 눈을 뜨면서 이는 내 원수들이 내 성문에서 너를 괴롭게 하라고 너를 에워싸고 공경에 빠뜨릴 때에 그 여자가 모든 것이 부족하여 은밀히
그것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당한 그 가스실의 그 비극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은 어마어마한 저주가 내립니다. 이것을 유태인들이 2000여 년 동안을 겪고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까지 따지면 지금 약 2500년 동안을 이걸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그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겠다. 근데 돈 있는 유대인들 절대 안 갑니다. 왜 안 갈 거예요?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은 안 가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은 안 가요. 왜? 살기가 너무 좋은데 왜 이스라엘에 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울토마토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방울토마토가 일반 토마토보다 훨씬 좋대요. 그래서 하루에 2알만 먹어도, 그러니까 뭐 비싸니까 2알만 먹어도 충분하대요. 그 방울토마토가 인터넷에 뒤져보면은 유태인들이 1948년에 이 독립을 해가지고 이 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물도 없고 땅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채소를 키우고 과일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파이프를 쭉 놓고 방울토마토 차도 나와요. 물을 조금씩 나와가지고 그 주변만 물이 풍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려면 토마토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토마토가 뭐죠? 네, 그 유태인들의 이 피와 땀과 2500년 동안의 고뇌가 담아있는 것이 그 방울토마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처음 인터넷 뱅킹 하시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인터넷 뱅킹하면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유태인들이다. 그게 왜냐하면은 유태인이 이렇게 주변 국가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주변 국가들이 유태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이 그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뭐 6.1 전쟁이니 뭐 무슨 전쟁이 다 졌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이 민간인들을 교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을 타켓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항상 전쟁 중에 있으니까 은행에 돈이 안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은행의 해킹이라든지 은행을 엄청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알아가지고 절대로 이 유대인의 은행에 그게 못 오도록 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돈 보내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1원이 유태인들한테 간대요. 원천 기술료로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산 사람들이 유태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창업 국가 얘기 들어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있는 그 유태인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태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가리키는 유태인들이 성경을 굉장히 잘못 가리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유태인이 어떻게 됐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태인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태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태인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네타야후라는 분인데 굉장히 이 총리를 오래 했습니다. 유태인들은 여기 보면은 이 당이 뭐 에시 아티드 청백당, 이스라엘 베이테루당, 막 우리가 아는 하여튼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총의회가 120석인데 유태인들은 비례대표제예요.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 120석을 나눠 가지는데 당이 한 20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 누구도 61석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기껏 많아봐야 한 30석. 그 리쿠르트 당이 가장 많은데, 그 다음에 사스당은 우리가 아는 토라 유대주장, 독실한 시오니스트 당,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태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베네트로 이 총리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정당이 10석도 차지하지 못하는데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 총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유태인은 지금 이게 2017년인데 지금 한 인구가 1000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에 1000만이 사는데 유태인들이 한 80% 살고 있고 그 다음에 20%는 아랍인들이에요. 아랍인들. 이 아랍인들이 왜 유태인 시민권을 얻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밑에 나왔지만 1인당 GNP가 2017년도에 벌써 4만 달러가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이 4만 달러 되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그 3만 달러에서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엄청 잘 삽니다. 잘 사는데 아랍 사람들이 유태인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시민권을 얻어서 살자. 그래서 5명 중에 1명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의 후예들이에요. 필리스타인, 또 히타이트, 헷족속, 여부스족 살아남았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너네들이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사느냐? 그럼 그 말이에요. 자기네 나라는 복지도 안 좋고 발전 가능성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복지도 좋고 너무 살기 좋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뭐 그 대표가 되든 우리는 같이 사는데 좋다. 이런 게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노예 중에서 구약 시대 때 자기가 이 이스라엘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럼 기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도 있고 그러는데 자, 여기가 이 120석의 이제 국회의원 비례인데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무지개.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국회의 이름이 무지개 그 연합정당, 무지개 연정. 그래서 난 무지개 연정이라 그래서 꿈이 많아서 그러나 시오니스트들이 참 이렇게 이름도 잘 졌다 그랬는데 뭐냐면 당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기 색깔이 없어요. 이게 현재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은 그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성경의 적입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라는 주의예요. 성경은 절대로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신주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민주주의를 좋게 생각하는데 이 민주주의는 사람한테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한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 유명한 등장인물들이 이스라엘을 탄생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데 이 시오니스트들이 사실은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슈케나즘이 있고 세파리즘이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아시리아가 BC 722년에 망할 때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지금 여기 카스피에 있는 이쪽으로 우크라이나 이쪽 또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일부는 이렇게 쭉 가가지고 독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아슈케나즘이라 그래요. 이건 성경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여러 유태인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은 유태인이라 그러지 않고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아슈케나즘이라고 불러요. 아슈케나즘. 그다음에 이제 세파리즘은 뭐냐면은 14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스페인이 유태인을 이 스페인어로 귀화를 시키든지 추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1492년. 그래서 여기 있는 유태인들이 다 남미로 많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뉴욕에 몇십 명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뉴욕에 유태인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렇게 세계 각지에 흩어졌는데 그때 심지어는 중국에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카이펑 유태인이라고 있어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여기 이 호주, 그 다음에 뭐 뉴기니아,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유태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태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돌아올 수가 없는 유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가난해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비행기표를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유태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렇게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이것이.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유대교가 74%라 그러는데 이 유태인들 중에서 여기 그 비례 대표자인데 여기에 있는 샤스당, 토라 유태주의당, 독실한 시오니스트당,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태인의 그래도 모세 오경이나 탈무드에서 나오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10% 중에서 한 8%로 시작해서 지금은 14% 됐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특전이 굉장히 많은데 군대를 안 가요. 군대도 안 가고 또 일도 안 해도 국가가 다 먹여 살립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뭐가 같냐면은 그 인디안 보호 구역에 있는 인디안들을 이 정부가 이렇게 다 먹여 살리고 보호해 주시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는다. 이제 우리가 요즘 그 신문에서 뉴스에서 잘 보는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구의 14%예요. 그래서 울트라 이제 주이시라 그러죠. 아주 그냥 울트라 오더독스 주이시, 아주 독실한 유태인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선거권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정당들이 이 사람들한테 대우를 해줘 가지고 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포섭을 해요. 근데 인구의 1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그 표에도 나왔지만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랬을 때 약 그냥 통계적으로 2, 3% 된다는, 이건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태인들이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 아직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서 30장 1절에 주의 손이 나 에스겔에게 임하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두시니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들이 굉장히 심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 뼈들의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인 줄을 이스라엘 너희가 알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쪽을 넘겨서 15절에 주의 말씀이 다시 나 에스겔에서 이르되 너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그리고 그 동료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또 이하여라고 쓰고 그 뒤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라 쓰라. 그러니까 막대기가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죠. 하나의 막대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의 막대기는 에프라임은 이 모세의 아들 중에 하나죠. 에프라임 막대기와 요셉의 아들, 요셉의 동료 이스라엘 위하여.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지금 이 막대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막대기를 서로 합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대기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죠. 그래서 17절에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것들이 그대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런데 자, 이 21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그들이 함께 거하던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중요한 게 이 진짜 유대인이라면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지 돼요. 이렇게 땅으로 데려오리라. 또 나 하나님이 22절에 이스라엘 산들 위에 그 땅에서 그들이 한 민족이 되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으로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다 돌아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 왕이 있어야 됩니다. 24절에 나옵니다. 23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역겨운 것들과 어떤 범죄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오직 내가 그들의 모든 거처 곧 그들이 죄를 짓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인데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걸으며 내 법을 지켜 행하리라. 25절에 이스라엘이 나 하나님이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 후대가 계속되면서 영원히 그 안에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실 때 이때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냥 이런 영적인 이스라엘로 회복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2000년 만에 이 국가를 세운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이 예언해 놓지는 않았다 그 말이죠. 성경이 예언해 놓은 것은 북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가 되고 거기서 이 우상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인 것을 알고 한 왕 다윗과 같은 왕을 섬길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몇 장을 말씀하셨죠? 맨 처음 표제어가 31장 17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후반부만 읽었어요. 그런데 3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적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물론 우리는 날이 전혀 복음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이 로마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복음을 난 이후에는 안식일이니 일요일이니 뭐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각자 사람이 정하는 것이 나름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냥 고기 말고 채소만 먹느니라.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또 고기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이렇게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한 날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일요일을 다른 날보다도 귀히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냐. 7일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7일이다. 주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중에서 그래도 안식일이 최고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이 다른 사람은 모든 날 같아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어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한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그래서 7절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일요일이 중요하다, 안식일이 중요하다, 뭐 7일이 중요하다. 각자 자기 믿음에 확증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지 자기가 그걸 가지고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하고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죠?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뭘로 줬습니까? 아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표적으로 줘, 17절에. 그래서 안식일이 계속되면 이스라엘이 뭘 느껴야 됩니까? 아, 하나님하고 우리 이스라엘하고는 이거 딱 영원한 계약이 있어. 이걸 느껴야지 돼요. 하나님도 안식일이 계속되면 내가 이스라엘 버리지 않아. 이걸 느낀다는 거죠. 에레미야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1장 27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이때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집을 심으리라. 내가 뽑고 무너뜨리며 내던지고 멸하고 괴롭게 하려고 그들을 지켜본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세우며 심으려고 그들을 지켜버리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오늘 이 교회 학교에서 어린애들이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혹시 아세요? 네.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제 포도를 먹는데 포도를 먹다가 혹시 여러분들 이가 시린 적 있습니까? 좋은 포도만 드셔가지고 그 포도 어떤 포도 보면 약간 이가 시려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나쁜 포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속담이 있는데 이스라엘 속담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인 내가 이빨이 시려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9절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날들에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자녀들의 이빨이 시리게 되었다라는 속담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30절에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포도 때문에 자기 이빨이 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는 이 저주는 조상들이 잘못해서 당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죄도 많이 지었지만은 마지막에 지은 죄가 더 나쁜 죄인데 창조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기억납니까?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당하는데 이제 이것이 마감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감될 날이. 자, 그래서 31절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북왕국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남왕국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남편과 같이 역할을 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내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그러나 33절 내가 이때 이스라엘은 통일 이스라엘이에요. 통일된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은 것인데 그날들 이후에 나 하나님이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두어 그것을 이 이스라엘의 속 중심부에 기록하고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로 잘 살고 그 아랍 진영 틈바구니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뭐 4만 불 5만 불 올리고 그 최첨단 테크놀로지 창업 국가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이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순수한 이
유대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의 가장 최첨단이 미국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자기 당이 집권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데 휩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해서 살려면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게 왜 새겨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4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해를 낮에 빛으로 들고 달과 별의 구례를 밤에 빛으로 주며 바다의 파도 소리가 칠 때에 여기까지가 바다고 여기까지가 육지다. 여러분들 동해에 가서 강릉 경포대에서 파도를 보면서 파도에 가까이 있다가 사람들이 파도가 오면 막 뒤로 물러나죠. 물 젖지 않으려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에레미야 33장 35절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다고 여기서부터는 육지다. 그래서 바다에서 파도가 들어올 때 물론 쓰나미도 일어나고 일어나지만 정상적인 경우에 여기까지가 바다고 여기까지가 육지다. 이 경계를 딱 정해 놓은 한 그것이 제대로 잘 지켜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에스겔에서 말한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확인하려고 매번 동해안 가서 그 파도 치는 거 보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31장 35절이 일어나지. 이렇게. 네. 자, 그래서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근데 36절에 만약에 이 규례들이 나 하나님 앞에서 떠나 없어지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나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서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노라. 여러분들 밤에 이불 덮고 자지 않아요? 물론 이 불면증이 심한 사람은 잠을 못 잘 수도 있지만은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이분이 잠을 자면서 뭘 기대를 합니까? 날이 밝으면은 내가 일어난다. 근데 밤 다음에 낮이 오고 낮 다음에 밤이 오고 밤 다음에 낮이 오고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구나.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면은 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법을 새기고 그들의 이 중심부에 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지만 이건 전부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빌라도가 18장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하되 이 말을 당신이 지어내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자꾸 말하니까 당신이 듣고 나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무슨 유대인이라서 관심이 있느냐? 내 민족과 당신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당신을 나한테 넘겨줬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은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것은 다수결 원칙입니다. 막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데 하여튼 과반수만 넘기면 돼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 무지개 연정입니다. 여기 무지개 연정이에요. 이 중에서 하여튼 61석만 차지하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의원 내각제고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냐?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남겨진 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오기 전에는 휴가 되기 힘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휴거가 되고 그럼 이스라엘이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이 대환란이 마무리되고 천년왕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휴거가 돼버리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내 중심부에 하나님의 법을 잘 새겨가지고 그것을 잘 지켜서 순종을 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는 것은 관심을 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왕국은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시스템이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은 더 좋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팔레스타인 같은 적국들도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요. 20%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게 뭐냐? 물론 이 무화과 나뭇잎이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는데 지금은 푸르렀지 여름이 와가지고 수확하는 계절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는 거죠.